옆에 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태풍을 헤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 태풍을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그죠? 태풍을 헤치고 나오신 거랍니다. 예, 비바람을 헤치고 나오셨고 태풍을 헤치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나가시고 그분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 그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핑클이라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주 인기가 있었던 아이돌 그룹 4명의 여성 멤버가 있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들도 이제 30대 후반 40이 넘어가는 아줌마들이 되었더라고요. 다들 결혼을 해서. 어쨌든 그 인기가 있었던 걸그룹들이 다시금 뭉쳐서 이제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것을 이제 TV로 잠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한 멤버였던 그리고 이제 그 팀의 리더였던 친구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는데 그것은 뭐 어떤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멀쩡한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멀쩡한 사람이야. 문제가 없어. 그런데 넷이 모이니까 비교가 되잖아. 너는 원래 그냥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늦잠 자는 사람이 되고 내 속도는 원래 그 속도인데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너는 느린 사람이 되고 나는 성질 급한 사람이 되고 그게 문제였어. 비교라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 사람이 내가 혼자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혼자 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혼자 했을 때는 그냥 내 모습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있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항상 나하고 다른 누군가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비교를 하든지 상대방이 비교를 하든지 제3자가 비교를 하든지 그 비교 속에서 뭐냐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이게 문제고 누구는 저게 문제야 라는 식의 비교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되죠. 이런 비교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참 살기가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죠. 예,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비교를 당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라고 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TV에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혼자 들어가서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뭐 때로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거기서 자기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누구하고 관계하고 누구하고 함께 살아가요. 그렇게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아가는 분들도 다 가족하고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가족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일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이 비교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비교할까요? 왜 비교하고 눈치를 보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때로는 자괴감을 가지고 또 때로는 그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이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대부분 손주 손녀 또는 자녀들을 보면 저는 자녀가 하나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 자녀를 나만 보면 되는데 나 혼자만 보면 되는데 내 옆에 내 자녀와 함께 있는 다른 가족들의 자녀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부모가 비교를 해야 안 해요? 해요. 또 자녀가 둘이 있고 셋이 있으면 자녀들 가운데 비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왜 사랑하는 가족인데 비교를 하고 누구는 뭐가 부족하고 넌 이런 걸 좀 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난 비교 안 해야지 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 자체도 뭐가 되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비교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비교해요. 서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교는 뭐로부터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뱀으로부터 유혹받을 때 사탄이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고 부끄러움을 알았고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축복이 거쳐져 버리는 걸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똑똑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험난한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교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비교했는데 내가 우월하지가 않아. 내가 부족해. 그럼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돼요? 주눅 들고 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우월해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올 때가 더 많아요. 이런 비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비교가 우리 가운데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부분인데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비교가 있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이런 비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비교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비교하고요. 나를 비교하고요. 그리고 그 비교 속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신앙의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를 맛보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는 것이 항상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단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천국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병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그럼 천국에 재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천국 이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천국은 모든 보석과 모든 화려한 것들로 집이 지어져 있고 길이 만들어져 있고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 다 행복하고 즐겁다. 근데 그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항상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이런 걸로 구분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진수성찬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의 상을 차려서 음식을 먹는가 하면 누군가는 개다리 소반에서 물하고 간장으로만 밥을 먹는다. 그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은 천국은 항상 뭐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병든 사람은 천국에 가면 건강할 것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항상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는 반대로 내가 부족하면 내가 모든 걸 채워지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높아지는 누구 중심적인 천국이에요? 나를 중심적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원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천국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천국이에요? 내가 원하는 천국을 꿈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는 반대가 되는 현실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천국에 병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천국에 무능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천국은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달리 말할게요. 천국에 비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천국에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자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면 마치 이 현실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돼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칙과 가치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누구 중심적인 곳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럼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누가? 신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 사람이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흔적을,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신자의 삶과 천국의 삶은 어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자는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 내가 아프지 않아. 아, 천국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아, 천국에 가면 나는 화려한 집에서 살 거야. 커다란 차를 탈 거야. 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천국에 가면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독수리 오영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꿈꿨어요.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 독수리 오영제를 꿈꿨으니까. 아마 제가 미국에 살았다면 어떤 사람을 꿈꿨냐면 슈퍼맨을 꿈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다 천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늘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또 내가 우월하지 않은 것 속에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가져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해. 근데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누구하고 자신을 비교하는지 아세요? 신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왜 불로초를 찾았을까요? 왜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꿈꿨을까요? 자기가 그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능력으로 영원히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의 가치로서는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이 현실의 비참함이 끝나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비교 속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참 많아요.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고 얻고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면 항상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누구 입맛에 해석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 복이 나오는 것은 좋아. 그런데 나를 책망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싫어. 그리고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창세기 이야기들 좋아. 근데 율법 법 얘기가 나오는 레위기 싫어. 제사법 싫어. 넘기고 하는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또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무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대부분 다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신자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을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는 거예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내세의 상벌을 믿지 않아요. 그럼 상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세, 내가 살고 있는 지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항상 뭘 찾냐면 지금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쌓으려고 항상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속적인 사람인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제사를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왜? 제사법을 아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그럼 당연히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신앙일지인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활에 관련된 내세에 관련된 것들은 배제하고 오직 현실적인 것들만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거는 참 불합리한 제도야. 부활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가 생기는 거야. 라고 했던 제도가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제도 가운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형이든 동생이든 상관이 없이 한 명이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형이든 동생이든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로부터 낳은 첫 번째 아들 그에게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니까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던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내 옆집에서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를 야, 참 잘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콩가루 집안이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제도를 두신 거예요. 형제들 중에 너희 형제 중에 누가 후사가 없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맞이해서 그로부터 첫 번째 아들이 나오면 그 너의 죽은 형제의 이름을 그의 후손이 되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도가 자기들에게 있어서 좋은 제도일까요? 안 좋은 제도일까요? 자기들도 힘든 제도예요. 왜냐하면 결국 누구 자식 키우는 거예요? 형의 자식을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내가 내 자손, 내 재산을 띄어서 형의 이름을 잇도록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평생 동안. 독립할 때까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꼭 형제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없으면 이 가까운 가족순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묻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 아내는 둘째하고 다시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셋째, 넷째, 그래서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일곱 형제가 있어 일곱째까지 했는데 다 자손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죽어 천국에 갔어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일까요? 일곱 형제의 아내일까요? 아니 한 사람의 아내일까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하나님은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제도를 형사취수제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도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없어도 되는 제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셨고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제도를 얼마나 엄중하게 경고했냐. 만약에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의 또는 동생의 자손을 낳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그를 신발 벗기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벌도 상당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희한하지 않나요? 엄한 형벌이라는 건 이 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들로서도 유대인들도 그 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법을 이렇게 두셨는가? 라는 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하나 더 볼 텐데 출애굽기 3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좀 찾으셔도 됩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출애굽기 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근데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를 몇 살 때 부르셨냐면 80세 때 부르셨어요. 근데 80세 때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왜 보내요? 난 가기 싫어요 라고 늘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세가 어려서부터 버려졌다가 공주의 손에서 자랐잖아요. 공주의 손에 40년 동안 자랐을 때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민족이니까 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돕고자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실패하게 돼요. 자기가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그 일을 실패하게 했는데 자기가 모든 지위도 잃고 왕자도 아닌 이제 한낱 양치기이고 80대 노인이 된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고 구원해라? 그러니까 더 하기 싫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요. 근데 갈 때 내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너 누가 보냈어? 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해요? 나 누가 보냈어? 라고 하면 나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답할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가서 내 이름 얘기해. 내 이름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한테 보냈어.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왜 제가 보냐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천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짓나요?
저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네, 저의 이름이 있어요. 기둥주의 말글철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자를 통해서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세상에 맑은 기둥이 되라.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하시는데 세상에 맑은 기둥이 되라. 그건 뭐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어요? 나쁜 이름을 지어요? 좋은 이름을 짓죠. 여러분들의 이름 다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대로만 살면 어떨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이름대로만 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름대로 살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사는 분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내 이름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이름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특히나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부인 중에 여러 부인이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이 뭐였냐면 나발이에요. 나발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자녀를 낳았을 때 나발이라고 이름을 지으실 분 계신가요? 어감이 좋으니까? 이게 나발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하게 살다가 미련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이 나발? 그 사람이 다 좋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발이라고 한 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자신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해서 무능력한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존재됨,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누구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당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내 이름대로 살아가는 자야. 내가 존재하는데 다른 존재는 필요 없어. 나는 스스로가 있고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며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존재야.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존재. 나는 그렇기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세상을 창조했고 그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모든 것을 내가 예정한 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를 보낸 너를 보낸 내가 누구냐?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 근데 이 스스로 있는 내가 이스라엘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가 택했어. 너가 힘이 있고 너가 능력이 있을 때, 너가 젊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너의 힘을 썼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왜? 그들은 내가 택했고 내가 해방시킬 거고 내가 나의 백성을 노예로 살지 않게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고 그런 어떤 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저 이방인들에게 알지도 못한 무지한 자들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집트에 그들을 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수가 찼을 때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 보여주시는 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들었을 때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게 맞죠. 나는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해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다가 죽었어. 이삭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다가 죽었어. 야곱도 동일하게 살다 죽었어. 그런데 그들은 죽은 이후에 지금은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그들이 종말을 맞고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이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내 나라에 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백성들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신자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과 승리의 삶이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한 이 말씀을 보세요. 형사취수제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그 모든 것이 상징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왜? 형사취수제도 이 형제가 죽었을 때 그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이름이 그 존재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질병과 이 땅의 사고와 이 땅의 문제로서 그의 인생이 끝날지라도 그러나 그 제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한 명 누구일지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 속의 이 제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 제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키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제도를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그런 제도를 두신 이유와 의미가 우리 가운데 나와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알아야 몰라요. 제사장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이 가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원래 그 제도의 의미가 뭔지 아니에요. 그것은 죽은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그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고 계시나요? 만족하시나요? 아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만족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더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 그 온전함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실패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상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너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어. 왜? 너의 삶의 영광과 승리는 내 나라, 내 곳,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택하심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영접한 자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의 삶은 살아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내 나무가, 너가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거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거야. 또 많이 맺을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며 남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부를 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중에 낳은 자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아이 너의 아이 아니야. 상속자 아니야. 후계자 아니야. 내가 너와 너의 아내 사라로부터 낳게 한 바로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래서 100세 때 낳은 자녀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라고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랬는데,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자녀 하나, 후계자 하나만 낳고 끝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죽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육신으로는 못 봤어요. 그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있는 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그 약속은 온전하게 우리가 영원토록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볼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지고 영원히 성취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과 저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자기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세상에 볼 땐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미련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 믿는 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을 소망하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상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실력과 능력이 어떠하든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 태풍을 뚫고 바람을 뚫고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서운해할까봐, 안 나오면 목사님 잔소리 들을까봐. 저희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아빠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드린 공동체의 예배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개인적인 예배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예배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순간이 예배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를 통해서 누가 보여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쉽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부정적이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잊었다가도 다시금 바라보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내가 성경도 알고요, 성경을 배웠고요, 그 법도 알고요,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도록 오해한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삶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것 재미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친밀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방해가 되나요? 방해되지 않아요. 방해되지 않아요. 내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못 나오게 할까요? 아니요, 못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를 이끌어 오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소망을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